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광채로 빛이 나게 되는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가 영원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얼굴에 있던 영광의 광채는 점점 사라졌다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율법의 영광은 점점 사라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안에서 결국 다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영광이 왔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붙들면서 율법의 광채가 영원할 것이라 믿으면서 자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모세의 그 얼굴에 덮인 수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않는다, 아니한다 하는 것은 율법의 영광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붙들고 복음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지금 알려준다 하는 것이죠. 14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영광을 목이 곧고 완고한 유대인 너희들은 여전히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에 수건이 여전히 덮여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이 덮여 있는 채로 계시가 열려지지 않은 채로 읽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계시가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그들이 서스름 없이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모든 일들은 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인가? 그들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행한 그 자유를 위한 선택이 오히려 자유를 뺏어가는 일을 그들에게 행하고 있다. 그런 결과가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박과 한계를 바울은 수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 그래서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16절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참 자유가 언제 임하느냐?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한다 하는 것이고, 그 첫걸음은 회개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자유가 임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영과 사고를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서 더 깊은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여겨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규정, 세분화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에 여전히 잡혀 있어서 참된 자유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타락했던 시대를 꼽으라면 사사기죠.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사사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점에서 무슨 일까지 하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일까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영생을 규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건 진리를 안다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알아야 참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어느 민족도 가지지 못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고 지키는 민족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너희들 웃기지 마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자유케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진리, 그 성경,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아느냐?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만나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박을 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얘기하느냐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의 종이 되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옆에서 지나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뻔한 드러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선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자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유하다고 자존심 때문에 우기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시면 그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물이 얼마나 빠졌나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새를 날리는데 까마귀를 날리죠. 그래서 새장 속에 있던 까마귀를 풀어서 날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까마귀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이제 날아오르죠. 얼마나 홀가분했겠어요. 그래서 날아오른 건 좋았는데, 자유롭게 나른 건 좋았는데, 그 문제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발을 대고 쉴 땅이 없고 나무도 없고 뭐 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결국엔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 방주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어야 이제 구원을 얻는 건데, 자유롭게 나갔더니 안식할 땅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 입장에서는 여러분, 새장에 있는 게 자유입니까? 새장 밖으로 나가는 게 자유겠습니까? 당연히 새니까 날아오를 때, 새장 밖에 있을 때 자유로울 텐데, 방주 밖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를 벗어나면 디딜 땅도 없고 나무 하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뭐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까마귀 입장이 되셔서 자유롭게 날아올랐는데 망망대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멀리 날아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방주를 찾아오겠죠. 다시 그래서 지치기 전에,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방주로 다시 돌아와야 그 삶을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주로 다시 돌아왔으니 노아가 까마귀를 새장에 다시 넣겠죠. 그러면 그 새장이 여러분 감옥이겠습니까? 안식처겠습니까? 거기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자유란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해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을 때 그게 자유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런 자유가 적용될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가 유일합니다. 창조주만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을 때도 홀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모든 그 외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절대 자유가 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존재론적인 한계죠. 피조물은 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피조물들은 죄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피조물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주장하길 우리는 자유롭다 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나 없이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줄다리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줄다리기가 벌써 2000년이 넘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 없으면 죽는다 로 당기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으로 당기는 거죠. 우리는 간섭이 없이 자유롭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산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모든 걸 한 번 더 줘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볼게요. 아니다. 먼저 이걸 구해야 내가 모든 걸 더해준다. 이 줄다리기를 계속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구원 얻기에 좋은 민족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눈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진리의 음성도 들었고, 진리가 행하는 기적들도 다 본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근데 그걸 다 발로 차버린 거죠. 그래서 자존심과 교만함, 조상 대대로 그들의 별명이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교회들도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기적을 일으키면 저거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막 치유 사역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치유병 고치고 그러면 저거 잘못됐다 그러고, 오늘날은 저런 거 없다 그럴 이단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가 사람들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그런 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왜 무엇 때문에 죽이느냐? 자기들의 종교적인 우월감, 기득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거기서 장사하는 거 보시면서 결국 그 장사가 무슨 장사냐?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에게 돈이 가는 장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나스 마켓이라고 했잖아요.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재물 가지고 오는데 그 흠 있다고 해서 이 흠없는 재물을 더 비싸게 팔아라. 그거 싸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 차익으로 이득을 보고, 또 성전세 환전을 하면서 거기서도 시세 차익을 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제 대가를 그들이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사, 불의한 장사 마켓을 뒤집어 엎으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그 대제사장과 또 그 밑에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수입 구조가 막히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었느냐? 결국 돈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돈줄이 막히니까. 그래서 자존심과 기득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덜 사랑하는 것을 희생시키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된 우리를 정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냥 뒤집어 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게 우리에게 살 길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수건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이 종교인들처럼 항상 승자의 마음으로 나오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교회 나갈게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승자의 마음으로 교회 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 나오겠다. 성공하면 나오고 취업하면 나오고 뭐 결혼하면 나오고 뭐가 잘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시는 분들이 다 이 승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부류들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망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죠. 하나님 앞에 승자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누가 은혜를 받느냐? 패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창피해도 실패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만 붙듭니다. 그 주님께 옵니다.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승리해서 뭐 같아서 이겨서 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망해서 오기를 원하십니다. 망해서 와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배가 고파서 오고 망해서 오고 병들어서 오고 다 잃어버려서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말이냐? 너희는 죄 아래서 태어났고 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니 나를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죄의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폐부를 찌르시고 죄인됨을 규정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그냥 방치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죄 문제를 건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죄 얘기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힘들게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일하다 왔는데 교회가 안식처가 돼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죄 문제를 건드리면 되겠느냐. 그러면 절에 가셔야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시든가 아니면 천주교가 아마 제일 그런 건 좋으실 겁니다. 아니면 이제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교회를 찾아가시거나, 전원교회 같은 데 가시면 되게 이제 풍경 좋은 데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서로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그저 목사들은 좋은 얘기를 하니까 위로되고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겠죠. 근데 저는 주로 죄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다 좋은데 그 전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 위로 없어요. 안식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가차없이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리가 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그거 하나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셨는데 우리가 죄 문제는 덮어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가증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 없으면 그 뒤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죄인은요,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어서 힘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교회가 죄 문제 해결 없이 위로하고 격려만 있으면 결국 죄를 조장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들 중에 이렇게 동성애도 괜찮다고 하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여기 막 눈화장 막 무지개색 하고 남자가 여기 막 매니큐 칠하고 하이힐 신고 나와가지고 가운 입고 무지개 가운 입고 올라와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영상 많이 있거든요. 여자처럼 아름답게 말하시면서 설교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얼마나 토 나오는 짓입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죄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그러고. 뭘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참된 교회는 반드시 죄 문제를 짚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죄인들을 회개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자유는 간섭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받을 때 진리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 그 진리에게 용서를 받고 우리 영혼의 수건이 벗어질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수건이 벗어져야 되고 눈의 비늘이 벗어져야 되고 지성소 휘장이 열려져야 된다. 그것이 계시가 열리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비밀한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건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시된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내 감정이나 느낌으로 홍해가 갈라집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골리앗이 쓰러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홍해가 갈라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야 골리앗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내 자아가 살아 있어야 우리는 뭐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세게 나가야 막 시원한 기분이 들겠지만 그걸로는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죠.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고, 우리 얼굴을 덮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자아가 죽어야 진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임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적 본성이 다 죽어야 되고, 그 본성이 다 벗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아가 죽고 진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